욥기 오늘 12장 말씀 저희가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이제 친구 3명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다 이야기를 했죠. 마무리했습니다. 어저께 소발을 마지막으로 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렇게 3명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을 이제 처음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소발의 말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사이클이 하나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다음 사이클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오늘 12장부터 시작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해요. 14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에 오늘 우리가 그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욥이 이제 소발의 말을 듣고 반박을 하나 봤더니 그 소발한테만 특별하게 얘기를 하진 않고 그들 3명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를 하죠. 2절에 너희만 이렇게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명 다 얘기를 하는데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러면서 욥이 처음으로 그들의 지혜를 조롱 섞인 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반박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정말 속이는 그런 개울과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너희의 정말 우정이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는 처음으로 합니다. 너네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만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너희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사실 또 빌닷의 얘기를 들어보면 8장 8절 9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고 옛사람들 우리의 그 정말 조상들의 그런 지혜 전통을 너가 보고서 배워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어도 우리가 지혜의 총체야 우리가 지혜의 전부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마치 정답을 다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욥을 이제 몰아세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점점 더 이제 그런 정말 이렇게 그 점잖은 거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 말이 참 얼마나 지금 속이 사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들만큼 알아.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너희만도 못지않다. 너희만 못지않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너희만큼도 알아. 이런 말도 되지만 너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같은 일, 너네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그 모든 일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 정도는 나도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뭘 더 알까? 너네가 아는 건 내가 다 알고 나는 그 이상을 알아.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는 너희만 못지 아니하고 내가 훨씬 더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실 이제 백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욥은 사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그냥 정말 물밀듯이 몰려와서 지금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 이상의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더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낸 것들, 깨달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사실은 그 이상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먼저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또 왜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저도 주석을 많이 또 참고했는데요. 늘 그렇긴 하지만 오늘 내용은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이 나한테 들으셨다. 나한테 응답을 하셨다. 나도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웃음거리가 되었어. 그리고 내가 의롭고 온전한 자였어. 너네가 알다시피. 그런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어. 이런 현상을 너네는 어떻게 설명할래? 너네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잖아,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고 나는 여전히 의롭고 온전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순을 너네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너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전통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지혜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평안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평안한가? 아직 재앙을 닥치지 않아서, 재앙이 오지 않아서, 나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아서 너는 여전히 평안한 상황에서 이 모든 현상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너는 그래서 이 내가 당한 재앙을 굉장히 이렇게 죄로만 몰아세우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앙을 당해서 실족했는데 여전히 재앙이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나를 너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나에게 그런 모든 어려움 이상의 그런 정말 재앙을 너네가 또한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은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떠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당하고 있는 이 욥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들보다 못하지 않은지를 사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이. 그러면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자, 위에랑 대조가 되죠. 의롭고 온전한 자는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강도는 형통을 누리고 있어요. 악인은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래? 너네 그 지혜로 전통에만 그 틀에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그 너네 지혜로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현상을 너네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정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를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이것은 이제 악인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새 번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악인들이 하나님까지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전통적인 지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이렇게 완전히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욥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또 이렇게 묶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그 이야기가 과연 누구의 이야기냐? 우리가 이제 그냥 읽으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게 지금 욥이 대답하는 중에 있으니까 욥이 그들한테 친구들한테 대답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읽히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이 너라는 것이 이게 단수예요.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일단 맞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은 욥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된 얘기고, 그 내용이 오히려 친구들이 하는 그 말과 일치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앞에 그 뒤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결국 세상의 진리는 복잡한 것 같아도 자명해. 예, 명명백백해.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해.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너가 그 진리가 단순한지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나 땅에 바다의 고기한테 물어봐도 그들이 대답할 거야. 그들한테 오히려 배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는 지금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할 법한 이야기를 이제 의역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전체 흐름에 맞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정말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내가 너네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는 이런 심정이지.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너가 우리의 말을 안 듣는 거야? 너가 정 못 믿겠으면 오히려 너가 정말 짐승에게 물어봐. 자연에게 물어봐. 그렇게 너네가 얘기하고 싶지? 그런 말이죠. 그것들이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를 가르칠 것이고 말할 것이고 너를 가르칠 것이고 너에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것들 중에 짐승이나 새나 땅이나 고기나 다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 이것을 모르겠느냐. 근데 왜 너는 자꾸만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욥을 아주 이렇게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욥이 되받아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친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이제 하나만 알면은 다 이제 이 세상의 비밀이 다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인과율이죠. 인과응보의 원리죠.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 하나로, 그 원리 하나로 다 이제 모든 문을 다 열려고 하는, 그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다 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기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는 욥도 사실 아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한 것을 다 아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 일을 행한다. 이 일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이제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얘기하는데 욥은 이제 다르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전히 자기는 의롭고 온전한 것인 것을 알고 정말 자기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여호와의 손이 행하시는 것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여호와의 손에 행하신 것을 알긴 알지만 그 일이라는 그 일 속에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그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걸 누가 모르느냐? 나도 그거 인정해. 근데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는 지금 재앙을 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은 늘 펴 있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먹을 주실 수도 있어. 그 이야기를 이제 13절부터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13절부터 25절까지 그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이면을 이 욥이 쫙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은, 정말 이 인간을 향해서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적의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뒤에 14절부터 쫙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늘 정말 이렇게 펴 있는 손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 자명한 진리를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말 맞아. 그 나도 알아.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그 이상의 뭔가가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그 7절과 이 얘기를 연결해서 이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12절을 뒤에 13절과 묶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눴는데, 사실 12절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말은 이제 앞에 거랑 연결해서 이 이제 계속 전통적인 지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이 12절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너네는 그렇게 지혜가 늙은 자에게 있고 명철이 장수하는 자에게 있다고 전통적으로 아는 그 얘기를 너네가 주장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13절에 보면은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이게 이 욥이 지금 거기에 12절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결국은 너네가 이렇게 정말 이 지혜를 다 아는 것 같이 어떤 그런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냐 이렇게 일치시키고 있고, 어제 소발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노 그게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어. 그분에게 속해 있어서, 다시 말해서 진리는 하나님 마음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진리랑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네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진짜 알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 그러면서 14절부터 하나님의 이면을 쫙 얘기합니다. 좀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지금 욥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평소에는 전혀 재앙을 당하기 전까지는 전혀 자기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허시는 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헐어버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도 되시지만, 구출하는 분도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두실 때도 있다. 너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어. 진짜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욥의 이 말을 잘 들읍시다. 우리가 그래서 평소에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해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이 세상이 그냥 어떤 공식 몇 개로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세상을 단순하게 봅니다. 그러나 한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쓴맛을 본 다음에는 정말 이게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그렇죠? 굉장히 고생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죠? 더 넓어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해하고 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통해서 겸손해지죠. 지금 그걸 이제 이렇게 욥이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헐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렇죠? 세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허실 때도 있고 다시 세우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시면은 세울 수도 없는 것을 너네가 왜 모르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은 꼭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너네 그 사상을, 그런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좀 무너뜨려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이 생명을 주는 물을 막으세요. 무슨 심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말라요. 가뭄이 옵니다. 또는 물을 보내신 지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앞에 9장에 보시면은 9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자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9장 5절부터 10절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이건 이제 창조 그 어떤 그 세계 안에서, 그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시적으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자연 속이 아니라 인간사,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근데 굉장히 무질서를,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더 만들어내시는 것 같고, 멀쩡히 있는 것을 막 무너뜨리시고, 멀쩡히 가는 물도 막 막으시고, 막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는 전통적인 지혜를 뒤집어 엎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속은 자와 속이는 자를 별로 구별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별로 상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렇죠? 예, 이렇게 의인은 정말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예, 이 정말 강도나 이 정말 악한 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한테는 또 형통과 평안을 주시고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고 신경도 안 쓰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를 고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합니다.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어떤 그 나라의 그 정말 이렇게 리더가 되는 사람들, 지혜자들을 모사 재판장 밑에 왕들, 제사장들, 권력 있는 자, 충성된 사람들, 늙은 자들, 귀인들,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군인들을 얘기한다 그래요. 이런 많은 그 대상들을 정말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렇게 의지해서 그들부터 이렇게 지혜를 얻고 이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예, 벌거벗겨 끌려가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왕들은 그 맨 것을 풀어서, 예, 그들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풀어서 허리를 동이신다. 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너네 그거 몰랐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거는 무슨 말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면목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면을 드러내시는 걸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면을, 평소에 알지 못하는 이면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얘기를 그 안에 끼워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하시고 커지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멀리 퍼지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이 정말 빛없는 것에 비틀거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 뭐죠?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욥이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 42장에 가보면은 욥이 비슷한 고백을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그런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맞닥뜨리고 환경을 맞닥뜨려서 이해가 안 되는 혼돈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점점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을 넓힙시다. 네. 그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정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된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신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학이 품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학을 고수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틀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학이라는 것은 그 줄기가 있죠. 그렇죠? 줄기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처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우리가 신학을 붙잡고 있어는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새를 찍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한순간을 포착한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런 정말 유동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움 책을 통해서 참 우리가 세상을 단순화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다 아는 양 단순화시킨 그런 우리 안일한 아버지 참 생각과 신학과 믿음의 태도를 다시금 이렇게 참 갈아엎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우리가 공식화하고 단순화시켜서 아버지 참 세상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참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아버지 참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욥의 친구들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복음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하는 대상이 없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니고데모도 품으시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도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기품을 우리가 더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더욱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온 세상에 정말 아버지 그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하는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우리의 또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현실을 또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참 현재는 이해가 안 돼도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